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도다. 예수님 사랑 예수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노래하고는 제가 이 거리가 멀어가지고 저는 그냥 말씀 파고드는 것만 이거 좀 가깝지 노래에는 절대로 은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 또 히브리서 7장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히브리서 7장. 자, 오늘의 이 주제는 우리가 히브리서 6장에 예수님의 맹세 확신까지 공부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맹세 확신, 또 상속 백성자들에게까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맹세하시고 또 그 맹세의 약속을 이뤄주시면서 확증까지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7장에 들어와서 멜기세덱을 등장시킵니다. 멜기세덱을 왜 등장시키느냐, 그 등장시키는 이유를 오늘 잠깐 이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2절을 읽어드리고 그렇게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는데 그가 왕들을 사륙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아브라함을 축복하였으며 아브라함도 모든 것에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첫째로 의의 왕이요 그것 다음은 또한 살렘 왕이니 곧 평화의 왕이라. 그렇죠? 멜기세덱이 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맹세하시고 확증까지 해주신 이후에 멜기세덱을 등장시키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 인물에 대해서는 전혀 두 군데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2절까지 그리고 시편 110편 이 두 군데 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인물이 어떠한 인물이냐, 히브리서에서 등장시키는 때에 거기에 잠깐 또 이제 언급하고 그 외에는 알 수 없는 인물입니다.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구약 인물 중에 매우 중요한 인물인데 창세기 14장 17에서 24절까지 시편 110편에서 4절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멜기세덱에는 직무가 몇 가지가 있다 했죠. 3가지가 있다 했잖아, 그죠? 왕이면서 또 제사장, 그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대언자, 그죠? 3가지. 그러면은 예수님 왕이시잖아요. 또 대언자시잖아요, 그죠? 또 대제사장. 또 구약에서 율법이 있기 이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멜기세덱을 등장을 시키는 겁니다.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그렇죠? 그러면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등장을 시키지 아니하고 바로 율법이 주어졌다 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이쯤에서 말씀드리면 조금 이해가죠? 진짜 이해가요? 혹시 이해가면 뭐 어떤 게 이해가는지 말씀하세요. 그렇죠. 율법이 등장하기 전에 멜기세덱을 등장을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자,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누가 나와요? 유대인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민족, 야곱하고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그러면은 믿음을 가진 우리도 뭐를 등장시켜야 돼요? 이방인들도 아브라함 믿음의 약속의 자녀들이라고 우리가 지금 배우고 나오잖아요. 이 2가지를 아브라함 허리에서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율법도 시키기 전에, 그죠? 의의 왕, 평화의 왕,
대제사장을 등장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야 하나님의 그 이 약속의 백성들을 맹세하신 그 일들이 확증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등장을 안 시키시면은 안 되죠.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멜기세덱이. 그런데 오늘 이제 간단하게 7장 1절과 2절을 이제 공부를 한번 해 보겠는데요. 1절과 2절까지만 공부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제사장이시거든요. 대제사장. 자, 대제사장 멜기세덱도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그 직무를 아브라함이 이제 그 창세기 14장을 보게 되면은 전쟁터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을 지금 만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도 비슷하게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 일이 시작되는 건지 이 직무가 비슷하게 이제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걸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멜기세덱도 대제사장이잖아요. 예수님도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시작하는 겁니다. 자, 왕이면서 이 제사장의 직무는 구약의 어떤 제사장도 왕과 제사장 직무를 동시에 맡은 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계열에 나오는 그 제사장도 어떻게 돼요? 이런 특권을 가지지를 못했다. 그죠? 그냥 제사장 역할만. 왕의 역할을 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왕과 제사장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었던 것은 멜기세덱과 구약에서는 멜기세덱, 신약에서는 예수님. 그래서 멜기세덱을 등장시키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확증된 그 일들을 이제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우리가 딱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는 무엇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멜기세덱이 등장하게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죠?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일들을 우리에게 은혜로 모든 것들을 확증해 주시고, 그죠? 맹세도 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나가시기 위한 그 일들을 이제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어떻게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되는지를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창세기 14장으로 가야 되거든요. 창세기 전부 14장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17절부터 좀 간단하게 읽으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멜기세덱이 등장하게 되는 것은 몇 가지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될 게 있는데요. 멜기세덱에 대한 부분에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렇죠? 그렇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의 첫 번째 대제사장의 그 역할은 뭐냐? 기한이 한정되어 있지를 않다는 겁니다. 정해진 기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탄생이나 출처나 또 죽음이나 돌아간 곳 어느 곳도 성경의 기록이 남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약에서의 그 레위 지파에서 나오는 그 대제사장들이나 제사장들은 한계점이 있잖아요. 그죠? 세대마다 대제사장들이 바뀌잖아요. 그걸 비교를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영원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이면서 또 예수님. 자, 아론 계열에 나오는 이 대제사장들은 멜기세덱처럼 영원하지 않다는 걸 좀 잘 기억해 주고, 매년마다 바뀌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매년마다 바뀌는 거는 그는 뭔가 부실하기 때문에 매년마다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하려고 하면은 완전하고 완벽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는 겁니다. 자, 창세기 14장 17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또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사륙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에 곧 왕의 골짜기에 나와 아브라함을 맞이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자, 요 말씀을 읽기 전에 이제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자기 조카 롯이 잡혀서 이렇게 이 주위에 이 적들 왕들한테 잡혀서 끌려갔다는, 포로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 소돔 왕도 이제 그래서 이제 잡혀가고, 그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은 즉각 318명의 자기 집에서 훈련을 시킨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그 적들을 다 물리치고 소돔 왕도 구하고 롯을, 자기 조카 롯을 구해서 나오는 겁니다. 나오면서 이제 멜기세덱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을 만날 때 이제 멜기세덱이 뭐를 가지고 나와요?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이르되 하늘과 땅의 소유자 즉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자, 이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축복을 할 수 있는 권위가, 그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죠?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나와서 그래서 이제 축복을 해주는 거죠. 자, 20절을 읽어보면은 내 원수들을 내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니라. 자, 율법이 있기 전에 이제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치는 그런 게 이제 이 말씀에서 등장하죠. 말씀에 나타나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며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는데, 우리가 여기서 받을 엄청난 교훈이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쳤을까요?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왜 바쳤을까요? 전쟁의 노획물을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쳤거든. 그죠?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10분의 1, 11조 1에 나오면은 헌금 바치라 소리를 들으면 큰일 납니다. 오늘은 헌금 11조 해라 이런 뜻이 전혀 없어요. 여기는요. 그 뜻으로다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10분의 1이라 하는 이 멜기세덱에 바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믿음을. 그 믿음 우리와 동일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자, 20절에 앞에 보면은 내 원수들을 내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전쟁터에서 이긴 걸 아브라함의 능력에서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이긴 거라 하는 걸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죠? 깨달았기 때문에 그 10분의 1이라 하는 것을 내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훈련된 능력과, 그죠? 자신이 이 땅에서 잘 이렇게 살 수 있고, 또 잘 이제 이 땅에서 이 사람들을 군사들을 잘 훈련시키고, 또 재산도 많이 이렇게 모으고 하여튼 자신의 능력을 믿었다면은, 그죠? 아니, 이겼다 하더라도 뭔가 문제가 발생이 됐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또 누구를 보내요? 멜기세덱을 보내는 겁니다. 다급하게. 예, 멜기세덱을 보내서 방향 전환이 들리지 아니하도록 어떻게 한다고요? 예, 딱 하잖아요. 내 원수들을 내 손에 넘겨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예, 상기를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즉각 어떻게 돼요? 믿음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을 보여준다. 즉각 하나님께서는 멜기세덱을 출동시켜서 너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너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즉각 보여주는 겁니다. 멜기세덱을 등장시키는 거죠. 너가 한 일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너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 예, 전쟁에서의 전투마저도 하나님께서 즉각 이제 멜기세덱 영원한 그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을 보내서 아브라함을 다시 상기를 시켜주는, 믿음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즉각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내주신 겁니다. 자, 또 보면은 또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또 드러나는 게 있죠.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사람들은 내게 주고 재물은 내가 가져가라 하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내가 하늘과 땅의 소유자 즉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곧 주께 내 손을 들어 맹세하였노니 이것은 내가 이르기를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 할까 염려하여 내가 시로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도 가져가지 아니하며 내게 속한 것은 어떤 것도 내가 가져가지 아니하려 함이라. 자, 이제 믿음이 드러났죠? 그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이제 소돔 왕이 본인도 아브라함이 감사하잖아요. 그죠? 주위의 그 적들의 왕들에게 본인이 잡혀서 죽을 지경에 놓였는데 아브라함이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 조카 롯도 살리고, 그죠? 잡혀간 소돔 왕도 구출해서 데리고 나오니까 소돔 왕이 자기 사람들은 놔두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물들은 가지고 가거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즉각 뭐 했습니까? No!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어 줬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싶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만약에 그 소돔 왕이 주는 그 노획물이나 재물을 받았다 하면은 아브라함이 부자로 된 것이 누구의 힘으로 부자가 되었다고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소돔 왕이 줘서 그 즉각 나오잖아요. 그죠? 너가 내게 그걸 주면은 너가 내게 부자로 만들었다 할 거 아니겠냐. 절대로 받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 믿음 드러나죠? 예, 쉽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그죠? 예. 이 성경책만 잘 읽어도 이해가 다 간다는 거예요. 그 멜기세덱을 등장시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도 가져가지 아니하며 내게 속한 것은 어떤 것도 내가 가져가지 아니하려 합니다. 가져가기 싫으니까 니나 잘 먹고 잘 사세요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죠? 네, 그렇게 이제 멜기세덱이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등장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즉각 정말로 이렇게 확실하게 드러나는 그런 일이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대목을 이제 히브리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 유대인들에게 또 경고의 메시지로 또 구약에 나타나는 그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존경하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도 즉각적으로 어떻게 해요? 영원한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다 하는 그 믿음을 너희들은 배하라는 거거든. 유대인들이. 그죠? 그렇게 지금 등장시키는 게 바로 히브리서 7장 1절의 멜기세덱의 얘기라는 겁니다. 자, 이제 멜기세덱의 제사장과 아론 계통의 그 제사장은 이제 아시죠? 영원한 제사장과 단기간에 자신의 죄도 이렇게 그
지성소에 가서 이 죄를 사함을 받아야 되는, 그죠? 용서를 받아야 되는 그 동물의 피를 들고 들어가야 되는 그 제사장과는 다르다. 지금 히브리서는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예수님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직무를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직무를 언제 받았을까요? 언제 받았을까요? 예수님이 제사장 역할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을 언제 받았을까요? 예? 그 침례 받으면서 십자가 사건. 정확하게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침례. 누가 침례? 예수님도 침례자 요한한테? 갈 때. 오, 맞습니다. 이거 이빨 사람이 맞다. 맞췄습니다. 생각이. 맞아요, 그래요.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에 나오죠. 마태복음 3장 3절 17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니까, 그죠?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한번 읽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자, 제가 읽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르단에 있는 그에게 오셨으나 요한이 그분을 말리며 이르되 내가 주께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주께서 내게 오시나이까 하며. 자, 요거 읽기 전에 3장 그죠?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0절부터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쉬우니까. 이에 또한 도끼가 나무들의 뿌리에 놓여 있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지느니라. 참으로 나는 너에게 회개하도록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강력하심으로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곧 손에 키를 들고 친히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하게 하사 자신의 알곡은 모아곡간에 넣으시되 껍질은 끌 수 없는 불로 태우시리라 하니. 자, 이제 요한이 침례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이렇게 선포를 하잖아, 그죠?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침례자 요한이 이렇게 이제 이 선포를 하는데, 침례자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뭐로 침례를 준다 했어요?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또 뭐로 침례를 준다고요? 불로 침례를 준다. 자, 침례는 정말로 우리가 구원과 관련된, 진짜 우리의 영과 혼이 구원받는 구원에 관련된 침례는 무슨 침례예요?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침례. 그래서 성령 침례를 받은 자가 물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로 또 침례를 준다 했죠? 불로 침례를 주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은 불로 침례를 받습니다. 불에 잠기는 겁니다. 불에. 우리는 성령님에 잠기고, 성령님에 잠긴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우리가 푹 잠긴다는 뜻과도 동일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알곡은 모아 곡간에 넣고 껍질은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불 침례를 받는 것을 뭔가로 이렇게 불로 침례를 뜨거운 걸 받으려고 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죠. 누가 그래요? 장로교에서 불로 막 이래 해가지고, 그죠? 불 받아라 가고 그렇게. 과거에 그렇게 했으면 안 했으면 빨리 자수하십시오.
불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큰일 나는 거죠. 이제 알았죠? 불로 침례받으면 안 됩니다. 뭐로 침례받아야 돼요? 성령님으로 침례받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요한에게 이제 침례를 받기 위해서, 그렇죠? 예, 갈릴리를 떠나 요르단에 있는 그에게 오셨는데 요한이 말리잖아, 그죠? 내가 주께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주께서 내게 오시나이까.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은 그렇게 되는 것을 허락하라. 이렇게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니라 하시니 그때 그가 그분께 허락하더라.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에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렸으며 또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 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내려앉으시는 것을 그분께 보셨는데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죄도 없으신데 왜 침례를 받아요? 우리가 침례를 받는 건 뭐예요? 예?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기 위해서, 그죠? 우리 죄 때문에 침례를 받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왜 침례를 받아요? 예? 제사장의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 예. 죄가 되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네. 예. 죄가 되시기 위한 그 직무를 시작했다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는 순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임마누엘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렇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직무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죽기 위해서. 죽음의 직무를 시작하셨다. 아멘. 그러죠? 아멘. 네. 그럼 우리가 침례 받는 거는 예수님과 함께 네? 빠지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침례를 받는다. 반대로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침례 받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죽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가 침례 받는 거는 살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죠? 그 예수님이 침례 받는 이유 아시겠죠? 아멘.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 때문에 예. 죄가 되셨기 때문에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직무의 시작입니다. 그게 임마누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요? 희생의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쇠나 구리로 오셨다 하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분이 다른데 안 되지. 그렇죠. 재료가 다르잖아요. 앞전에 공부했잖아요. 예, 재료가 똑같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있다. 우리의 연약함도, 그죠? 우리가 죽음의 공포를 두려워하는 것도, 또 고통을 받는 것도, 그죠? 죄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로 사망 가운데 던져질 밖에 없는 이 막중한 죄인들의 심정을 본인도 예수님도 그대로 느끼시고, 그죠? 그대로 그 무거운 짐을 우리와 함께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직무의 시작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공생애와 시작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그 교리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공생애와 함께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는 진리의 말씀은 뭘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침례를 받는데 영적 의미로 우리가 또 받을 교리가 있습니다. 그죠? 공생애와 함께 시작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특별한 이유, 약속의 상속 백성들을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데, 그죠? 영원한 생명을 가지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지만은 하나님의 상속 백성이잖아요. 그죠? 지금 공부하는 거는 예수님에 속해져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따라, 그 약속에 따라 예수님도 대제사장이시면서, 그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뭐예요? 약속의 상속 백성으로 약속을 하셨는데 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예수님은 우리와 공동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 상속자.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는데 그 의미가 안 와닿았죠, 그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와 공동 상속자이신 예수님. 그죠? 자, 구약의 모세 율법을 따르는 구약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공동 상속자예요, 상속자 아니에요? 공동 상속자 아니죠? 예. 상속자는 맞습니다. 무슨 상속자예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 무슨 상속? 무슨 상속이에요? 땅의 상속자들. 땅의 복을 받는 상속자들. 그래서 이 땅을 상속받는 겁니다, 구약은. 그래서 구약에 한번 봐보십시오. 12지파들이 12지파에 그대로 땅을 나눠서 상속받, 그 천왕국 들어가면 그래 상속받습니다. 예. 그 우리는 무슨 상속자예요?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 음악이 차이 나죠. 그렇죠? 예, 박수치기 이런데 또 12조 얘기 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자,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를 형제라 부를 수 있고, 우리도 예수님에게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도 양자. 그렇죠? 양자도 어차피 아들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율법과 은혜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과 은혜. 그래서 아브라함의 허리에서도 율법이 나오잖아요. 그죠? 모세 율법이 나오고, 또 아브라함의 그 약속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그죠? 그 맹세를 확정까지 해주시는 이유가 약속의 자녀들 때문에, 그죠? 약속의 자녀들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맹세까지 하시고, 그 맹세를 확증까지 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과 은혜로 이제 나타날 때, 율법은 한계가 있지만 은혜는 한계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 은혜가 한계가 없는데, 이 율법의 끝마침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무한대의 그 열차로 갈아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다. 그렇죠? 율법의 시대를 끝마쳐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끝마쳐 주실까요? 약속의 자녀들 때문에 확증을 해 주시기 위해서. 그죠? 율법의 시대에서 그 율법의 그 열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 시대에서 은혜의 열차로 갈아탈 수 있도록. 그 기준이 뭐예요? 그 기준이 바로 멜기세덱의 기준이면서, 멜기세덱의 출발점이면서 예수님의 종착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의 이 은혜의 시대 출발점에서 끝이 없이 율법의 시대는 끝나고 은혜 시대에 가서 펼쳐지는 그런 일들이 이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과 은혜를 보여주신데, 율법은 한정된 기간입니다. 한정된 기간. 은혜는 알파와 오메가로서 정해진 기간이 없습니다. 영원한.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이제 이 시점에서 멜기세덱의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등장시키는 겁니다. 율법의 대제사장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예, 매년만 해마다 자기 자신의 죄를 또 함께 들어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그런 대제사장과는 예수님의 그 영원한 대제사장과는 어떤 것과도 비교해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수하고 우월하고 탁월하다 하는 부분들을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어떻게 한다고요? 동일하시다. 그 은혜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일들은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다. 창세기 때부터, 그죠? 아담의 출발 시대부터, 무제 시대부터, 그 다음 무제 시대까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는 변함없이 동일하다. 그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율법은 한정된 기간이지만 율법은 처음부터 은혜에서 뭐를 더한 거라겠죠, 그죠? 율법을 더한 겁니다. 율법을 더한데 율법의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율법에는 한정된 그 기간이라는 거죠. 요거는 갈라디아서 13장,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무슨 용도로 쓰이냐? 그것은 약속을 받은 그 시가 오실 때까지 범법들로 인해 더해진 것이요 한 중재자의 손에서 천사들에 의해 정해진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은 약속을 받은 그 시가 오실 때까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유효하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유효한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저보다 율법 아래 정죄의 직무, 사망의 직무를 가진 그 율법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유효하고 그 이후에는 처음부터 있었는 그 은혜의 시대로 계속 영원히 어제도 오늘도 동일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끝까지 간다는 겁니다. 율법은 이제 뭐 도덕법, 시민법 이런데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건 도덕법, 시민법 읽어보시고 그렇게 좀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율법은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죠. 율법의 목적은 사람을 의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죄를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율법은 또 율법은 또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 훈육 선생 정도는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은 사망의 직무를 즉각적으로 처벌하기 때문에 그 죄의 직무를 면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방향 전환을 하기 위한 훈육 선생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비유로는 거울로 비유가 되죠. 율법은 거울입니다. 거울로 해서 내 얼굴을 비쳤을 때 내 얼굴이 더럽다 하는 걸 보여줄 수는 있지만 깨끗하게 해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울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율법이다. 그렇게 이제 아시면 되고, 예수님은 율법의 끝마침이 되었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4절, 갈라디아서 2장 19절. 율법에서는 양이 목자를 위해 죽었습니다. 그죠? 그렇죠? 양을 이렇게 어린 양, 염소, 황소 이런 것을 제사장에 가져가서 양들을, 죄 없는 양들을 늘 이렇게 이제 이 하나님의 그 공의의 목적에 따라서 죽었는데, 은혜에서는 누가 죽어요? 목자가 이제 양을 위해서 죽는 겁니다. 그렇죠. 자,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다 이제 저주 아래 있고,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해 항상 그것들 가운데 가지 아니하는 자는 다 저주받은 자더라. 그러니까 율법을 100%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지킬 수 있는 예수님이 그래서 완성을 지켰죠. 그렇게 배웠죠. 자, 은혜의 상속 백성도 아브라함의 약속의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바친 11조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쳤다. 자, 멜기세덱의 앞에서 바친 아브라함은 율법이 나오기 전이잖아, 그죠? 율법이 나오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바친 그 11조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쳤는 겁니다.
율법의 명령에 의해서 수동적인 자세로 바친 거와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친 거 다르죠? 네, 그렇죠.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율법의 명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이 하나님의 신정 정치에 바쳐야 되는 거는 강제 부과입니다. 강제 부과. 안 바치게 되면은 그 국가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땅의 씨, 나무 열매 모든 이런 거는 땅에서 나는 많은 이 하나님께 강제로 부과할 수 있는 그 11조. 그죠?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11조만 바친 게 아니고 10의 3조까지 의무적으로 바친 기록이 있습니다. 11조만 바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정국가의 국민으로서 적어도 한 30% 이상 11조의 헌물을 이제 바친 겁니다. 그래 강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안 바치면 그 땅에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의 11조는 본인이 땅에서 수확을 한 부분들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신약으로 넘어와서 설명을 드리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모든 것에서 자기가 수확을 한 것에서 자기 건데 그 10%가 누구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거. 신약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겁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다 벌고 내 것인데, 구약에서의 그 어떤 이 영적인 의미를 신약으로 가져와서 10%만 또 하나님 거니까네, 그것도 자원하는 마음, 그거 아닙니다. 신약에서는 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하는 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배웠죠. 뭘 배웠습니까?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적과 전투에서 싸울 수 있도록 해서 너희의 전쟁의 노획물을 거두게 하는 것도 누가 그렇게 했다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자신이 싸워서 이겼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붙여서 이겼어요? 하나님이 붙여서 이게 모든 게 하나님 거지, 아브라함의 때는.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10%를 드린 겁니다. 그죠? 그럼 하나님, 야, 그거 전부 내 거니까 내 전부 다 내놔.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 구약에서 율법이 있기 전에 그 모든 것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라는 거. 그럼 신약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와 믿음은 동일하게 믿음의 조상인데 신약은? 모든 게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라 하는 걸 반드시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돈이 많든 적든 내게 가지고 있는 거는 모두 누구 거요? 하나님의 거.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내게 가지고 있는 거를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투에 어떻게 쓸 것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뭐 교회 갖다 바치고 이런 거는 그건 잘못된 교회고, 그죠? 내가 어떻게 전투를 싸워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것을 잘 사용할 것인가? 이걸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돼요? 약속. 진짜 복을 주신다니까. 영적인 복이라니까 하늘에만 그냥 그거 당연한 거고요. 하늘에 올라가면은 당연한 거고, 이 땅에서 싸울 전투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거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 우리에게 부를, 이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부를 누리든 부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든, 그죠? 어찌됐든 내게 가지고 있는 건 다 하나님 건데 그 하나님 것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부끄러워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내가 조금 못 살 수도 있고 돈이 없어서 허둥지둥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부끄러워하면 이미 진 거예요. 세상의 마귀와들과의 전투에서 진 거예요. 예, 아브라함이 왜 이겼으면 하나님 붙여줬기 때문에 이기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걸 인정할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보인 거고 멜기세덱에게 당장 딱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모든 게 하나님 것이냐? 은혜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의 기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예, 하나님의 영원한 상속 백성으로도 삼아주시고, 그죠? 모든 영적인 본으로 너희들이 아마 이미 이 모든 나의 자원들을 너희 통장 안에 다 넣어줬다 하는 그런 부분을 안 믿으니까 안 믿는 거고, 실제로는 통장 안에 자원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은혜의 기준으로는 모든 게 하나님 것이 내게 어디 있습니까? 예? 우리가 교훈을 얻잖아요. 마태복음 나오죠. 부자가 너무나 많이 쌓아왔는데 이제 좀 쉬고 먹고 놀자 하는데 하나님 뭐라 했겠습니까? 너 생명 딱 오늘 저녁에 너 생명을 딱 코에 이 호흡을 딱 내가 가져가면 그건 누구가 되겠느냐 가잖아요. 그게 그 은혜의 기준으로 삼으면은 모든 게 하나님 거지 내 게가 됐습니까? 맞죠? 네, 마태복음 23장 23절도 한번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박가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바치면서 율법에 더 중대한 문제들인 판단의 공의와 긍휼과 믿음은 등한시하였도다. 너희가 이것들도 행하였어야 하며 다른 것들도 행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하느니라. 이 바리새인들, 위선자들, 율법 서기관들 이 11조를 얼마나 잘 바쳤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이 위선자들 가잖아요. 이런 자들은 구원도 못 받는 거거든. 이 사람들 구원 못 받았잖아요.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후서 9장 6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6절. 다만 내가 말하는 바와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린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겁게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렇죠. 이게 지금 헌금의 원리인데 11조가 나왔으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여기서 중요한 엄청난 교훈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아까 그 은혜의 기준으로 삼는다 하잖아. 그죠? 자, 은혜의 기준으로 삼게 되면은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이게 이제 인색하게 뿌리고 인색하게 거둔다 하는 이 말은 율법으로 뿌린다는 겁니다. 예, 모든 게 내 것인데 미안하니까 이 11조도 내고 11조를 아니라 30조를 내도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 이 바로 그 말입니다. 바리새인들하고 똑같다는 얘기거든. 그렇죠? 예.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 풍성하게 거든. 풍성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뿌리게 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것이 없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전투에 내가 군사로서 싸움을 할 때 책임은 누가 져줘요? 앞장선 하나님이 책임져요. 앞장선 예수님이 책임을 져줘야 되지. 내가 왜 책임을 져요? 예? 제가 뭐 이 교회 이렇게 하지만은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님한테. 예, 사람하고 몇 없어도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님한테. 그렇죠? 예. 예, 바로 그겁니다. 망해도 예수님이 망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게 그 법칙이 신약의 법칙. 은혜의 기준이 은혜가 한계가 있습니까? 한계가 없잖아요. 모든 게 하나님 건데 거기는 내가 망해도 그렇게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망해도 하나님의 책임이고 흥해도 하나님 책임이니까 내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 그거 좋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 하나님의 모든 걸 맡긴다 하는 건데 뭐. 그렇죠? 맞잖아요. 그죠? 한국 땅에서는 우리 전사님 끝에서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없어요. 하여튼 뭐 성경에 나오는 전달되는 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이거는 풍성하게 뿌린다는 풍성하게 거둔다 했는데 이 말씀을 장로교회나 이런 데 보면 그런 뜻으로 하는 게 아니고 현금을 많이 하면 많이 거둬간다고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데 그랬어요. 나는 그래 들었다니까. 헌금의 원리로 헌금으로 이제 적용을 많이 하죠. 지금 뭐야 빈대를 쓸까지라도 하는 거 많이 짧게 하면은 짧게 걷어가고 왜냐면 공개를 하기 때문에. 짧게 하면 짧게 가져가고 많이 하면 많이 가져가고 이런 거를 그렇게 다 그렇죠. 이게 살면서 다 하나님의 내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삶이다. 그러면은 내가 집에 가서 내가 무슨 어디에서 돈을 사용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버스를 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장사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게 이 원리입니다. 은혜의 기준은 한계점도 없고 범위도 없습니다. 그런 신앙의 여정을 가라는 거거든. 교회 안에서만 뭐 이렇게 그것도 속해진 게 맞아요. 그런데 내 삶의 완전한 영역에서 다 그런 삶이 나와야 된다는 거거든. 뭐 교회에서 와가지고 하는 척하고 바깥에 나가는 교회하고 상관없고 그게 무슨 은혜의 기준입니까? 은혜의 기준에 율법의 기준이 아니라 뭔가 위에서 지시를 해서 아까운데 이게 아니고 은혜의 기준으로 해서 그죠? 신앙의 여정을 가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을 져주신다. 풍성하게 해주신 것 같으면 풍성하게 해주죠. 당연히. 풍성하게 안 해주신다면 하나님 앞에 가 따지세요. 진짜로 따지시라니까. 내 양심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기준으로 움직이는데 하나님께서 꼼짝 안 하신다. 그 하나님 앞에 따지시면 됩니다. 그런데 양심이 한번 손을 공허맺고 말씀과 한번 판단의 공의로 아까 바리새인들 가잖아요. 너희가 더 중요한 더 율법이 가르치는 그 중요한 판단의 공의와 믿음과 긍휼을 저버렸다 하잖아. 말씀의 기준의 판단의 공의를 내 양심과 한번 딱 1대1로 비교를 한번 해보시라니까. 그렇게 됐을 때 은혜의 기준에서 내가 진짜 내 양심이 작동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 하나님 앞에 따지세요. 그러면 따져도 됩니다. 판단의 공의의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따질 수가 있다. 그죠? 그렇게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이거든요. 모든 거 하나님이 이기셨으니까 거기에 내가 순종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브라함이 사인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요. 그죠? 풍성한 그런 이 사는 동안에 모든 축복 아브라함이 다 받았잖아요. 그렇게 신앙의 여정을 가실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내 양심이 하나님의 판단의 공의에 서서 그죠? 은혜의 기준으로 내가 삼아서 신앙의 여정을 갑니다 하는 이 담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그렇게 신앙의 여정을 가야 된다. 그죠? 그럼요. 다 해버렸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1절, 2절 했는데 이게 3절, 4절 이렇게 쭉 나가면서 율법에 대한 거 또는 여러 가지 은혜 또 이렇게 멜기세덱에 진짜 등장한 거 공부를 하면서 다음 주쯤에는 이제 침례에 대한 걸 공부를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봐가면서 침례나 또 이 율법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공부를
하면서 이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